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만날만 할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불의한 생각들, 죄악된 길들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혹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떠나 있다면 이때가 주님을 찾을 때인 줄 알고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거룩한 아버지께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과 조금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주님과 어디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 사랑을 한없이 받았으면서도
높고 깊은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안에서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삶의 습관을 씻어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를 원하오며 오직 영원하신 생명의 지혜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회복되어 자녀들에게 기억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국가 경제가 잘 살아나서 취업 걱정 없는 모두가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과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방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도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복음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영육이 모두 강건하여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만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바른 교육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행일치의 삶이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뿌리 깊은 나무가 다 되어서 족보 있는 인생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부모보다 더 신령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 가정에서 주님의 치유를 바라며 기도하는 가정을 찾아 신방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어 재발하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님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남산 공동체를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369페이지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지요. 16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희로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던데 지금 1.5단계로 바뀌었는데 2단계인 줄 알고 또 알아서 많이 안 오셨네, 그죠? 예, 결론 지으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또 기도원 얘기를 통해서 들을 텐데요. 여러분 이제 11절에 읽은 11절에 보시면은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다가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요. 여기에 번호를 어떻게 붙여야 되죠? 지금 6번째입니다. 이 기드온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 이것은요 지금 뭐 우리가 막 외우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 우리 이야기니까 한번 그 이름을 들으면은 이렇게 좀 생각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니엘.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요 에훗이었죠. 에훗 하면은 이 왼손잡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삼갈이었죠. 예, 삼갈. 네 번째 사사는요 여자 사사 드보라였고요. 다섯 번째는요 이제 드보라와 함께한 바락.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러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각나는 게 기드온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뭐 대답하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드온 하면은 여러분 양털 이런 기억나십니까? 양털에다가 물이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죠? 양털 말고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300용사.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 이렇게 하면은 기드온과 300용사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 정도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기드온 이야기는 6장, 7장, 8장까지 진짜 길게 나옵니다. 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도 자꾸 우리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왕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데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에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 영적인 얘기는 일단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으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더 잘 믿으라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눈에 보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인데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자손들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진짜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건지 안 있는지는 겉으로만 봐서는 사실 모른다고요. 그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었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알 수가 없는 이 나라를 보이는 나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듣고 묵상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양식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이게 그냥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 무슨 예수님 안에 이러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다 그냥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눈에 보여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여주는 상징으로 그 가나안 땅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잖아요. 이 예배당이 성전 아닙니다. 그죠? 성전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성전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죠? 또 우리 보고 또 우리가 또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영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건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믿음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관념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냥 영적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믿는다 그러고 그냥 향방 없이 그냥 살아요. 있던 지침마저도, 있던 율법,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있던 율법마저도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각자 소견대로 사는 것은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니까 이건 악이에요. 이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없는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이 사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도 사실은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나라를 좀 더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시려고, 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15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약 시대 때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오늘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기도원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 하나님 진짜로 이게 하나님 뜻이면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간혹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뭡니까? 이게 기도원과 300용사, 이거는 지금 기도원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요, 6장부터 8장까지 잘 읽지 않으면은 와, 기도원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죠? 기도원이 막 300용사가 막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되자. 그렇게 되자. 그럼 어떻게 되자는 거야? 그거는 이제 막 열심히 하자. 뭡니까? 야망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신념을 가지라. 훈련해라. 공부 잘해라. 그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권력 서열 300위 안에 들어가자. 이러면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지고 낙오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기도원 영웅의 이야기가 돼버리고요. 나중에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같이 살펴보면요, 기도원과 300용사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데도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별 뭐 이런 맨날 하는 작업 이게 뭐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 이야기고 우리 양식이고 우리가 생명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 길을 보여주시는 빛입니다. 길입니다. 이 성경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섯 번째 사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하여튼 이게 지금 그 어디 오보라가 어디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읽어보면 나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 기드온이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밀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바람도 살살 부는 이런 넓은 마당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그 이름 뭡니까? 이 겨도 좀 날아가고 지푸라기, 그죠? 이렇게 타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작을 어디서 한다는 것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거든요. 포도주 틀은요, 이렇게 그 땅을 파가지고 그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쫙 눌러서 포도주 즙을 이렇게 뽑는 지하 벙커 같은 이런 데거든요. 근데 밀 타작을 지금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넓은 마당에서 안 하지 않고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요, 읽어보시면요, 하였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는 그 얘기가, 하여튼 기도원이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했어요. 왜냐 하는지 이걸 알아보고 와야 되겠네요. 6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은 평안했습니다. 40년 동안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죠? 그게 이제 이 드보라지요. 드보라와 바락이 그 가나안 왕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완전히 막 물리치고 이제 그 땅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근데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지요. 이제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농사를 짓고 유목 양도 치고 가축 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이 딱 있어서 그 나라는 뭡니까? 그 나라는 서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힘센 자를 중심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도자도 세우고 했는데, 그렇게 한 40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만족이면은 아무런 일이 없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삶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잘 살아보자, 그죠? 더 풍족하게 살아보자, 그죠?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더 많게 해보자.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상위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사회도 발전하고 우리도 발전한다.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안 같습니까? 이런 얘기는요, TV에서 자기 개발하고 어쩌가 하는 이런 유명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면 돼요. 근데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서로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 되는데, 더 잘 살아보자.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더 많은 소출, 더 잘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신이 그렇게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번영을 주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 이어서 봐보십시오.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예수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악이에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는데 2절 보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미디안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시스라의 7병거 900성도 그냥 바락의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까 미디안이 이겼어요. 그래서 2절 중간에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도 파고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구덩이 파고 산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4장 5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드보라 시대 때도 그렇게 숨어 살았잖아요. 또 숨어 사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여러분 세상을 좇으면요 세상의 종이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지 이게 이 농사를 할 수 있는데 씨 뿌릴 때가 되면요 올라와 가지고 그냥 다 막 씨도 다 이 파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디안과 동방 아말렉과 동방 사람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존재 자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종할 때면 올라와서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저 해변 이 동방 사람은 이 요단강 저 동쪽에 있는데 가사는 요 제일 서쪽에 있습니다. 요즘 뭐 가자 지구에 거기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 서쪽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전부 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가사에 이르도록 4절 중간입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삶에 미치는데 그거 좀 더 불려보려고 막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세상에 그 쫄딱 다 망해버리고 뺏겨버리고 그 세상의 종로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얘기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5절 이는 그들이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짐승과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면 이거는 이제 이 말입니다. 요새를 치면 이제 이 탱크죠. 탱크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니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누굽니까? 이제 사사를 세우실 텐데 이번에는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7절 보시면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오늘 목사도 선지자 역할을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르게 뭐라고 이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그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이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구원해서 그리고 너희를 막 학대하려 막 이렇게 공격하는 자기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격하는 모압 왕이라든가 뭐 암몬 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그 7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이거지.
주었는데 10절입니다. 내가 또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 그 사람 원래가 그 땅은 아모리 사람들이 땅이었어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로서 안식의 땅이나 평화의 땅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곳은 우상의 땅이에요. 그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과는 철저하게 분리되고 거룩해지지 않고는 그 땅에 안식도 샬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 자체로서 무슨 거룩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땅은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임재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들이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모니 사람의 땅의 신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믿고 살다가는 그 땅에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저 아모리 사람들에게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원주민들이 믿는 신들,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리 큰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국방력이 있어도 이기지 못하고 그런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철병거 900성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면은 바락이 그냥 10,000명 데리고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이 원주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 주시고 이 땅을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지실 텐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발전도 없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 개발도 안 되고 아이고 이러고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이 너무도 무서워서 일단은 이 세상의 신을, 그죠? 이 세상 것을 채운 다음에 그래서 예수는 좀 늦게 믿어도 된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야 돈도 좀 있어야 교회 가도 그래도 인정받는다. 보니까 전부 장로 권사 전부 돈 자랑하더라.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눈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그죠? 이대로 살다가는 이거 이대로 이렇게 주님하고만 살다가 나중에 결혼시킬 때 돼가고 상대는 억수로 돈도 많은데 난 돈도 없고 상대는 장로라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자매고 이래갖고 어쩌겠냐. 불안하다. 겁난다. 형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들, 그런 정신들, 이게 신이거든요. 이 신이라는 것은 정신, 가치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너희를 미디안 손에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막 어떻습니까? 7년 동안 이 미디안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전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밀 타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작을 보이는데 3일 다 뺏기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서. 네, 그 상황이 지금 이제 11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기드온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숨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큰 용사여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놀리나? 그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지 뭐 저렇게 큰 소리 치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큰 용사여. 근데 이유가 말입니다. 내 신념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은 그것이 시스라의 군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쪽에 종이 됩니다. 두려워서 그쪽에 그냥 포로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삶이 전혀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삶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술틀 밑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여기 이제 반응하는 기드온을 보십시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뭐 천사로 몇처럼 뭐 오셨는지 찾아와 오셨는지 무슨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런 것은 여기 지금 잘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여호와의 사자라고 11절에 되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꼬라지가 이게 지금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겁니까? 어디서 많이 하던 소리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사기를 기도원과 300역사 이래버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안 읽어지고 목사도 혼자 잘 안 읽어지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것도 금방지고 교만한 거예요. 혼자 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냐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13절 중간에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막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홍해도 가르고 완전히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완전히 막 찍어 누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들었잖아요. 지금 사사기 시대 때니까 들었는데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옛날 이야기지. 그게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아니 하나님의 이적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의 피해를 입고 이렇게 숨어 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죠? 잘 했는데 왜냐하면 매주 가서 예배는 드렸거든. 이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피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하고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벌 주면 안 되니까 벌 안 받으려고 제사는 드리고 그리고 아세라 바알 그리고 그 땅에서 생기는 새로운 신들 얼마나 그 신들을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서 좀 더 잘 살려고 그 땅에서 좀 더 발전하려고 그 땅에서 좀 더 나를 개발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냥 맨날 만족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 얘기 안 했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그것을 계속 구하고 찾고
영적인 것이니까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면서 내용이 뭔지 뜻이 뭔지 알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지 저곳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잘 입으로만 맨날 인격적으로 하는데 인격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요, 중간에 말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도 나오잖아요. 종일 때에 예수 믿었냐? 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죠? 네가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났냐? 남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여자로서, 네가 예수 믿을 때에 사장으로 부름받았냐? 그러면 사장질 똑바로 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뻐기지 말고, 쫄딱 망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라. 망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래요? 코로나가 왔을 때는 코로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런 질병이 없을 때는, 건강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일찍 죽냐 늦게 죽냐, 그냥 뻥 걸렸냐 안 걸렸냐, 흑인이냐 뭐 백인이냐, 종이냐 주인이냐, 코로나냐 아니냐 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이 기도원은 하나님과 함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어디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미디안의 핍박 가운데서 숨어 살 그때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 술틀에 숨어서 그러고 있는 기도원 보고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눈은 내가 함께 하면은 크고,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시스라의 900성도 그냥 철빈과 900성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만 자기 방법, 자기 계략, 자기 수단, 그래갖고 그렇게 갖고 이루어 놓으면은 그렇게 해서 교회도 큰 교회 만들었다면 다 내가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잖아요. 하나님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은 내 교회인데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도 여러분 리더십,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 있는 자를 여러분 교회 목사로 앞으로 저희가 그만두고 뒤에라도 그런 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CEO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슨 경영해서 큰 교회로 무슨 그럼 그건 사업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업체 소리를 듣거든요. 사업체 소리 듣도록 해놓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우리를 사업체와 똑같이 보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사업체하고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영 잘하는 사람을 어쨌든 큰 교회는 큰 교회 서열대로 좋은 능력 있는 목사 다 채용하고, 그죠?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는 그냥, 그죠? 중소기업이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네 힘으로 구원해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네 힘으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머나세 지파네요. 그죠? 그러니까 머나세니까 저 에브라임 위에, 이제 그쪽에 그 오브라가 아마 그 위에 그 이스라엘 산지 쪽에 그 사마리아 쪽 그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집은, 내 가문은 머나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낮은 자니이다.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참 겸손해서 그렇든지 진짜로 자기가 그렇든지 아니면은 막
하나님 나라 이런 목사님이나 하고 다 하고 나는 그냥 술틀 안에서라도 그래도 타작할 게 남아 있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 해서 그냥 먹고 살면 된다는 거죠. 변명인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25절 보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도 찍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이 기드온의 집으로 와서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어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침에 매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 기드온의 집에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알 신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소위 말해서 종교적 그런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바알 신상도 있고 이렇게 신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저 사사기 17장 18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부잣집 미가 그 집에 신상도 있고 그 신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므낫세 가문에, 므낫세가 어느 가문입니까? 요셉 가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핑계를 볼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가문, 자기 성을 세우고 자기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단체로 그 나라가 막 미디안 손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뭐 타작할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숨어서라도 타작해서 먹고 살 거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지도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네 힘으로 이렇게 구원해라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난 못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한 사람 치듯 한다는 것이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이가 정말 주님 되시는 표징을 내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당신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오고 머물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19절 기드온이 가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 옵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를 잘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이제 막 삶아가지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지금 그렇게 다 뺏기고 미디안 사람에게 다 그렇게 다 뺏겼는데도 염소 새끼도 있고 식사 대접 그하게 대접할 만큼 이 집은 그 재력이 있는 집이었어요. 이해가 오지, 그죠? 무슨 말인지 잘 살펴보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 지금 밥과 우리로 치면 이제 밥하고 이제 국하고 반찬하고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다가 놓아라. 그리고 국도 그 위에 부어라. 아니 잡수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죠? 그냥 바위 위에 놓고 국도 거기에 다 부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잡수라고 갖고 왔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22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가 맞구나 알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 당시 통념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보거나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 이런 여호와께 보내신 이런 사자를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 그건 통념이에요. 그 사회적 통념, 그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은 죄인인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다 그냥 그 사회적 그렇게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이야기했던 이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야.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래 된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합니다. 막 이제 나는 죽었다. 어쩌면 좋냐? 나는 이제 죽는다. 너무너무 겁나고 두렵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봐서 그 기도원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24절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이것이 평안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너무너무 공포 가운데 두려웠는데 샬롬이다. 평화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오브라에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0절 보시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근데 사회적 통념은 다 믿어요. 누구 얘기 같습니까? 그죠? 성경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면 된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사회적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그냥 치료가 된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어디 나오면은 막 그대로 다 믿잖아요, 그죠? 비타민 C를 어떤 사람은 9개 먹으면 된다고, 어떤 사람은 1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전부 보면 서울대학 출신이고 뭐 출신이고 의사들이 그래서 이 비디오 본 사람 이걸 그대로 믿고요. 그래갖고 막 비타민 9개냐 6개냐 1개냐 갖고도 싸우는 거 봤거든요. 그래갖고 막 말도 안 하고 아니 비타민 그런 거 아니 그런 얘기는 왜 그리 잘 믿지요? 보통 믿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믿고요. 이 사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은 죽는다 하는 거는 그냥 믿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말씀을 늘 살피지 않으면은 기도원과 300용사 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다음 수요일날 살펴보십시다. 기도원 300용사 이런 영웅 이야기는 없어요. 사석에 없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통념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야기도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간직하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념이나 무슨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지금 묵상하신 대로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번영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코로나 와라 있으나 없으나 그죠? 내가 종일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죠?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천국의 복락을 여러분 영혼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고 이 나라에 충성하며 이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이 나라에 내 전부를 드리는 헌신하며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슬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슬이.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 함께 들으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